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감히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베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자,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들을 마치 그림책으로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서로 연관이 되는 두 사건, 즉 사람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관점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와 2장 4절부터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즉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개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을 초점에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이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호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으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르시니 아담이 각 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백이 없으므로. 자,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2장 7절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숨을 쉬는 호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그 인간에 대한 창조를 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 2장 4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전체 창조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2장 4절부터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부여하셨고 어떤 목적을 그에게 부여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 4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이라는 의미로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과 31장 9절에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천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라고 분명히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31장입니다. 31장 9절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후리하였었느니라. 여기서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에덴 동산이 단순히 인간이 살기 좋은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천상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 세워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최초의 성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또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에덴 동산과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피해 제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피로써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대로 짓게 하신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늘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셨고, 또 그곳에 사람을 두셨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했고,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중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 목적을 수행할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즉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직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임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보면 각 생물들을 아담이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담이 단순히 동산지기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각종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구약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한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그 보석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은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저 아담을 통해서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창세기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밭을 갈고 경작하다, 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5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과 2장 15절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갈다, 밭을 갈다라고 하는 말도 2장 15절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자, 그리고 또 4장 2절에 보면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농사라고 하는 것도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 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이렇게 있는데, 밭 갈다라고 하는 말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일 또는 노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두 번째 의미는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아담에게 있어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사는 모든 노동, 수고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분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 자체가 바로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배 그러면 이 예배당으로 제한하고 예배당에서 하는 행위로만 국한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하고, 또 정말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정말 철저하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마치 천사처럼 이제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띄워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나를 욕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것은 저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행위 자체만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일 자체가 바로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산 제사로 드리란 말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성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예배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의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전부 다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에덴 동산을 관할하고 보존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존할 책임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보통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가장 으뜸인 존재가 바로 만물의 영장이듯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통치할 권한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보존할 책임이 인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짐승들, 유축들, 땅에 기는 것들을 지으셨을 때 그들의 음식은 뭐였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자,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이르되 나와 불과 스멜른 채소와 닭의 종류대로 지가진 열매는 화합을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 예, 바로 축에게서 이 땅에 나오는 이제 초식 풀들 그리고 또 각종 나무의 열매가 모든 동물들의 식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질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위 포식자가 하위 포식자를 잡아먹게 되고 또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고요한 용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낸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도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입는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때야말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창조의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면 양이 염소와 같이 풀을 뜯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러한 창조의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아담에게는 또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성관계인 거죠. 그러나 오늘 같은 동성끼리, 심지어 짐승과 인간끼리 하는 모든 것들은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령으로 위배하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그러한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위배하는 동성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4개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강이 뭡니까? 첫째 강 11절에 비손이라고 이같이 얘기합니다. 비손이라고 하는 말은 창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것은 흘러넘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막 솟구치고 흘러넘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힛데겔. 성경에는 힛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급류, 화살처럼 그 물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달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꿀보다 더 단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손, 기혼, 힛데겔 그리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구하죠. 쓴 약은 우리가 쉽게 먹어야 안 먹어요? 쉽게 먹질 않잖아요. 물론 그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쓴 고통 때문에 약을 멀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일 때 우리가 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 주위에는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각종 보석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 그리고 호마노라고 하는 말은 녹보석.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박는 12개의 보석 가운데 녹보석이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녹보석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아주 필요한 보석이죠. 여러분들 그 지성소는 전부 정금으로 쌓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정금이나 베델리엄, 후마노가 그 에덴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에덴이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다. 자, 우리 한번 그런 거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자, 9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9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준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서는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각종 보석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이듯이 에덴 동산의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각종 보석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개의 강과 에덴 동산에 있던 바로 보석들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보석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공력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푸라기와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지은 자는 불로서 공력이 다 태워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각종 보석으로 공력을 쌓은 자는 불로서 그 공력을 시험해도 타지 않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것 위에 세우면, 자,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지푸라기로 공력을 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공력을 쌓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쉬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바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또 이 땅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나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석과 같이 바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보석에 비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보석 아니겠어요? 보석.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보석과 같은 존재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자체가 보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 선악과 나무는 마치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17절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산 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왜 죽은 자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왜? 그들은 이미 그 영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전혀 그 말씀이 감동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결국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그렇다면 잘 생각하세요. 이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성막으로 따지면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될까요? 지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뭐를 담아놓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놓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에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에덴 동산이 단순히 인간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두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따먹고 나서 죄짓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맹장이 불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하고 이제 비슷하죠. 자, 선악과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만드신 나무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선악과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는 율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육체의 예법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인데 이 육체의 예법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의 용무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고 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죽는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자,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모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영생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율법 대신 뭘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다고 로마서 2장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정말 구원 얻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담 역시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은 근본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 선악과를 심어줬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의로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와 아담을 뺍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누구같이 되려고 했던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결국 멸망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또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양심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의 불옥정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바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선악과가 있어야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구원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나가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령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별 수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창조 목적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만 3장에서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실 차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셔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늘에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가득했던 말 그대로 낙원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51장 3절에 보면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 광야로 에덴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최초의 성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저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자기의 의로 살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취급했다고 했습니까? 거치는 돌로 넘어지는 돌로 취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했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귀신 쫓는 게 불법입니까?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또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근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했다, 은혜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불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그런 그 치적을 자랑하다가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것을 성전으로 한번 성전에 대입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조그마한 건물에 모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 그 성전에 뭘 모셔둔다고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 분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